제목이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입니다.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는 다 좋은 것인데 왜 좋은 기도라고 붙였을까? 더 좋은 기도는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기도,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귀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난주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대표해서 모임 중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더 좋을까 하는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이에요. 밀레의 만종 사진과 엄마가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농사를 짓는 모습, 씨를 뿌리고 들에서 들녘에서 농부가 감사하는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리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쩐지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숙연해지고 더 숭고해지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 사진들, 세 모습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 그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대지에 싹을 돋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땅을 일구는 농부의 모습.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태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해산하여 첫 젖을 물리는 엄마의 마음속에서도 생명이 있고 그리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역경들, 힘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마음은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두 손을 모은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 드림에 대해서 삶의 뿌리를 내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 만약에 나무가 뿌리가 없다면은 세찬 바람에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는 겉보기에는 잠깐 좋아 보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기도가 없이는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세찬 바람이 불고 힘들 때, 뜨거운 때약빛에서 추운 겨울날 우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채 겉모습만 서 있는 것만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뿌리다. 우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깊어진 뿌리를 통해서 내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관 집사님의 노래 중에 기도에 관한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는 기도할 때 나무가 된다. 그늘되어 쉬게 하는 나무가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냇물이 된다. 길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큰 산이 된다. 내 놀던 옛 동산처럼 큰 산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바다가 된다. 깊은 속 끝이 없는 바다가 된다. 나뭇잎 푸르고 마르지 않는 사과나무 열리고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되고 냇물이 되고 큰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래서 이 대지에서 그리고 우주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만나기 전에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 오늘 김희 선생님한테
지금 아이 이제 한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태명을 어떻게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연이라고 지었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죠. 생명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온라인보다도 더 먼 하나님, 때로는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계신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내가 갖지 못했던 힘으로 나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명의 근원, 그분과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기도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에 여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좋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모임 중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 뭐 작은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식사할 때 기도할 수도 있고 가정교회 모임이나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에 회중 기도를 담당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은 더욱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유창한 기도, 멋있는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좋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는 공감이 되는 기도예요. 공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로 느껴지는 기도. 내가 드리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는 그 마음이 같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어떤 분이 대표를 기도할 때 가정교회 교우들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드려지는, 그래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처럼 느껴지는 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통하도록 삶을 담아서 드리면은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저도 느낀 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드리면은요. 제가 목사인데 앞으로 설교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도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마치 제가 드리는 기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 중에 제 마음이 뭐랄까 포근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고 할까요? 때론 찡하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오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공감의 기도예요. 그 공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주로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 이 자리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그 공감의 기도들을 잘 드릴 수가 있죠. 공감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려면은요, 첫 번째는 좋은 언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좋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막 멋있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시처럼 막 드려지는 기도, 뭐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언어나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기도문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솔한 언어들,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언어들,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실려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바로 좋은 언어를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예요. 좋은 내용도 있어요. 좋은 내용 기도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아요? 참 그분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내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준비한 기도일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가 전혀 맞지 않으면은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감이라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단어 언어들 속에서도 한 묶음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들이 담아지고 그럼 좋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좋은 내용의 기도문은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앙에 적실하고 적절한 내용이 담길 때 좋은 내용의 기도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대선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보세요. 1번이 되게 해주세요. 2번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에 적실한가, 적절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구하는 것이 맞는가?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앙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가? 요즘 최근에 우리 회중기도 주일 예배 때 드려진 기도 몇 분의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 국민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고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져서 연결될 수 있는 기도들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입시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리들이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무엇일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실패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속에 평화가 들어가고 공의가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경쟁을 넘어서 함께 서로 정말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의 내용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적실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질 때 좋은 기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상황에 적절한 내용인가도 중요해요. 이건 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계절적인 상황도 있죠. 봄이 되어지면은 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기도 속에 담길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작은 소리들이 저희들에게 들립니다. 봄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에 그 상황이 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가 되어질 때, 또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는지, 그런 상황에 적절한 그 내용들이 들어갈 때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또 상황이라고 말할 때는 그 상황이 예를 들자면 헌금 기도인지 중보 기도인지 식사 기도인지 축복 기도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 식사 기도 지난 식사 기도에 대한 이야기 백투스쿨에서도 오늘 월요일 날 했었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국이 다 식을 정도로 하면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식사 기도에 적절한 시간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줄이 나오다 보면은요.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예절이죠. 옛날에는 신방을 가면 집에서 식사 준비를 많이 해요.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 기도하신 분이 이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방을 받는 분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다가 국도 올려놨고 찌개도 올려놨고 막 밥도 막 압력밥솥도 돌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나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압력밥솥 소리와 함께 막 기도 소리가 막 같이 막 나니까 아주 그 6.25 이후에 난리는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적절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것.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이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는 요점만 간단히. 그것도 좋죠. 아이들의 언어로. 너무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애써서 맞추려고 하는 상황의 적실함들이 그 기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압권의 사례는요. 친구 목사님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딸의 결혼식에 축도를 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축복 기도는 이제 이렇게 새로 가정이 되어지는 신랑 신부와 이 가정 위에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면서 쭉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나오기 전에가 한 5분이 되는 거예요. 5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속사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내용 등을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쭉 나오니까 사람들이 축도하려고 고르게 숙였다가 기도도 보다도 더 길어지니까 그다음부터 눈을 뜨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의 적절함이 기도하는 사람과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상황 중에 그 모습의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있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마이크 조절도 잘해야 돼요. 회중기도 하러 올라갔는데 마이크는 저기에 있고 기도를 하면 너무 작으면은 아무리 기도의 내용이 좋아도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 마이크 소리가 내 음성이 잘 되어지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옷차림, 기도에 대한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내 소리의 목소리의 크기들 뭐 이런 경우들도 다 상황에 맞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제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좀 작아요. 작아서 이렇게 모임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성격이 조금 급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작아지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더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모님이 뭐라 여보 목소리가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무도 안 들리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노력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사람이 멀면 조금 더 큰 소리,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조금 작은 소리, 그런 것도 좋은 기도를 드리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진실되고 솔직한 내용.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기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문 작성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중기도 드리시는 분 보면은 99%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드려요. 오늘 강희훈 집사님 기도문으로 기도 드리셨죠? 기도문으로. 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신 분들도 다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요, 기도문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회중 기도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를 드리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기도문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교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또 우리 교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두 개 다 뭐 나쁘고 좋고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기도문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 경험 중에 한 분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맡으셨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시려고 앞에 나갔는데 마이크 소리에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크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떻게 했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계속 그러고만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뒤에 있는 여존다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내려오신 실질적인 경험도 있어요. 준비된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회중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함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에 기도문은 잘 작성하면 좋겠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의 역사는 어떡할까? 기도문을 작성할 때 성령님께 구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기도문을 작성하면 좋아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기도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부탁받을 때예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뭐 저도 가끔 그래요. 찬송 몇 장 부르신 다음에 부탁도 안 했는데 뭐 어느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게 기도가 머릿속에 많이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부탁받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갑작스럽지만 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 생활을 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가 잘 연결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도문을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편 51편과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 두 가지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좋은 기도문의 예는 될 것 같아요.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안에 정결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삶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드릴 때 좋고 또 이런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적절한 시편 51편 기도문 우리에게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그 감자 부침하고 비슷해요. 감사와 자백, 그리고 부탁, 그리고 침묵. 이거와 비슷한 내용의 줄거리로 되어져 있어요. 시편 51편 중심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여 삶의 고백,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왜곡했던 나의 삶, 목표를 빗나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욕망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다 씻어내지 못했던 내 삶의 중심적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저기 뭐야 하대보험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기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부족함도 많지만 잘못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없애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새롭게 해 주소서. 정결케 해 주소서. 죄에서 구원하소서. 내 입술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세 번째 부분이에요. 기대하고 요청해야 될 변화들.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사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연결이 되어져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 첫 번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전의 설교나 또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했으니까 보완하지 않고요. 그 구조에 대한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기도문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떤 앞에 그 단어를 넣는 것도 필요해요. 일제시대 같은 데에는요, 가장 많이 붙여졌던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일본의 포갑적인 힘에 눌려 있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고백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은혜의 하나님이라든지 절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 누구에게 드려지는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만약에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면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앞에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그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제가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일치, 연결.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순종,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증이죠. 확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간구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 삶에 내 마음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궁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약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관계예요, 관계. 홀로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관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임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제가 너무 약합니다. 유혹에도 너무 약하고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 불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순종의 삶을 고백했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구조를 가지고 회중 기도나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연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고요. 호칭이죠.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가정교회 예배, 또 예배 회중, 어떤 선교회 위원회, 또 누구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기도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연약함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염려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주변의 상황에 얽매여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일에 정말 열심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염려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의 연약함, 저희 자녀들, 염려 가운데 있는 저희 자녀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솔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요.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그럼 좋은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좋은 기도자가 되려 애쓰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드리는 기도인지 중요해요. 사는 모습은 그러지 않은데 기도만 유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가정 기도를 드려요.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 기도는 막 유창해요. 막 하나님이 막 정말 그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눈만 뜨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완벽한 삶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종착역, 골인 지점에 와서 완벽한 것이 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 길 위에서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신실한 길, 진실한 길, 성심으로 살아간 그 길 위에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기도자의 자세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세들을 제가 성경 속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건 기도의 자세이기도 하고 기도자의 자세이기도 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라. 신실함으로 기도하라.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라.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인내함으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기도와 삶을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와 잘못된 동기와 불신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도의 장애물이 되어져요.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잃지 말아라.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라. 회개의 영을 밝히고 항상 겸손하라. 특히 바쁜 생활은 기도를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잘못된 동기, 이기적이고 욕심스러운 기도들, 잘못된 동기예요. 저주의 기도, 이런 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예를 들자면 복권을 사고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또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르는 그런 기도도 잘못된 동기예요. 이제 내일 소풍 가야 되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아주 좋은 기도 같은데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내리면 좋겠죠? 그렇다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소풍 날지 모르지만 온 들녘의 초목은 그 비로 인하여서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기도의 방해가 될 뿐이다. 그게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말씀에 거하며 회개의 영을 밝히고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가 방해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에 마음의 분노가 있을 때 기도 안 돼요. 화난 상태에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무시하고 도움을 베풀지 않을 때에는 그걸 우리의 양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내 자신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고 마태복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되고 또 마태복음 5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걸 바꿔 말하면은요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분과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남의 어려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용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름답고 힘 있는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제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기도로 주 안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아침 기도가 있어요. 뭐죠?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를 아침에 첫 시간에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바로 하셔도 돼요.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한 6분 정도 요즘 되거든요. 작년보다 짧아졌어요. 좀 내용이 달라지면서 같이 데일리 브레드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는 가족, 성년에 된 가족도 괜찮아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나 가족들 위해서 짧은 한마디의 사랑과
격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오늘 하루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30초, 1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혹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가족이 있다면 먼 곳에 있는 아들, 딸, 부모님, 또 요양병원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침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먹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보다 식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식욕보다 먹을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식사 기도, 조금 더 차원 높은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는요, 먹을 것이 없으면 감사가 아닙니다가 돼요. 그러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참 옷 좋아, 옷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참 이 옷이 잘 어울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한마디씩도 좋아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 만약에 직장에서 선생이라면, 교사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만약에 진료를 한다면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위해서, 또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예전에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탔을 때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뭐 유튜브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늘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오늘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간단한 기도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있는 선한 힘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일터에서 감사 기도, 또 저녁 침상 밑에서 자녀와 가정, 교회와 일터, 그리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 보는 거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보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주님이 함께하는 포근함 속에 기도하며 잠이 든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왜냐하면 기도는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내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기도가 뿌리가 내려져서 내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나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큰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좋은 기도는 좋은 신앙, 좋은 삶이 자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좋은 기도를 드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회중 기도뿐만 아니라 좋은 기도문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기도가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